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12지파의 각각의 또 지파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각 지파의 또 그러한 귀한 명단, 또 그 다음에 귀환한 사람들이 거처를 또 어떻게 또 마련하고 지역을 어떻게 배분 또 하며 또 그렇게 구분하며 또 소유로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각 지파별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서 루벤보다도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그런 손조로서의 초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은 이제 루벤을 소개합니다. 루벤은 실제로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명분에 들지 못하고 오히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집안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장자의 명분과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러한 그 장자의 이러한 그 명분을 얻는 데 있어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러한 아버지의 또 첩을 또 이렇게 성폭행하는 이제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해서 또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실제로 요셉이 또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가족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장차 올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비록 장자의 명분의 이러한 그 집의 대표성은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실제로 12지파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그 오시는 그러한 선조로서의 구원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더 중요한 지파로서 쓰임을 받았고 선택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갈 사람과 싸웠다. 이 바로 이스마엘의 엄마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또 적대적 세력으로 늘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이 머물렀던 길르앗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창세기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자리 잡고 주로 이 세 지파의 소유권은 바로 이 요단 동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성경에서 족보를 다룰 때 항상 함께 묶음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11절에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며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17절의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갓 자손은 또 이렇게 루벤 자손 또 곁에 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 세 지파가 합쳐서 44,000명 정도가 이렇게 장정이 군인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 지파가 포로 전에 이렇게 요단 동쪽에 자리 잡았고 또 특별히 이들의 군인들이 아주 용맹했기 때문에 또 많은 적들을 물리쳤고 또 그리고 이러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세 지파가 능력이 있고 힘이 많고 군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많은 어려운 전쟁을 또 잘 이루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의 이러한 그 적들을 죽이는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짐승들의 많은 숫자도 또 이렇게 노획물로 또 거두게 되는 아주 엄청난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이 지파의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외치면서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힘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그 삶에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를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면서도 이 세 지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싸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쟁을 싸우기를 원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신앙에 대한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닥치는 의식주와 관련된 수많은 이 삶의 어려움과 또 이 문제점들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대상은 이렇게 신앙의 원리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소개합니다.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이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사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참으로 용감하게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손으로 뒤로 갈수록 또 바벨론 포로 시기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결국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간음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방 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 엄청난 또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또 불신앙에 있을 때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히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이방 왕의 불의 마음도 일으키시고 또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 왕들의 모든 그런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아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이렇게 표출하는 건 분명히 아수르 왕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또 정치적 판단의 미스와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과 섭리의 통치로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해 가시는,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러한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작정과 섭리 안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군사력이 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들이 힘이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거꾸로 아수르 왕에게 2번이나 이렇게 패한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르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이렇게 레이 지파의 이 가문을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소개를 합니다. 개론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장차올 메시아의 선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요. 또 그 다음엔 레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또 이러한 제사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사무엘상이나 선지서에서 다루지 않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 관점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제사의 또 이러한 직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 갔는가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그러한 또 선조들과 그들의 사역과 임무를 역대상하는 아주 집중적으로 더 많이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3 아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 아므람, 바로 모세의 부모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또 부모로서의 아므람을 소개하고 모세 집안을 또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그리고는 8절에 아이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독이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로 거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랴가. 그리고 이 아사랴는 사독의 이러한 또 집안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론의 이러한 자녀들 중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의 그 향단의 이러한 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만들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이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다말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그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엘과 관련해서 또 엘리 제사장의 이런 무능력함과 죄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이 후손입니다. 결국 이 이다말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제사장권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겠다라고 엄히 책망하셨고,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 이후에는 결국 엘리의 이러한 그 후손들이 중단되어지는, 이다말의 후손이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또 역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솔로몬의 통치 때에 결국 그 제사장들이 반대편 이런 또 반역에 가담하면서 결국 제사장권을 박탈당하고 결국 사독이 유일한 제사장의 권한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가문인 사독 제사장이 중요한 이제 유일한 제사장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고, 그 중에 특별히 후손인 아사랴가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아주 또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사역을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제사장 가문에 또 여호사닥도 또 이렇게 잡혀갔고, 또 지금 이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레이지파들이 함께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여호사닥에 또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퍼져서 번성하면서 또 그들이 돌아오는 이렇게, 그래서 포로 전과 후를 연결시켜 주면서 레이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요 12지파의 중요한 또 그러한 또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또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16절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 무랄이라 이러면서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핫 계열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그핫 계열이 조금 이제 그 비중이 훨씬 좀 많게 소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25절에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바로 이 그핫 자손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핫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도 이 사무엘의 후손을 조금 더 많이 다른 이 세 후손보다 이 그핫 자손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이렇게 출신인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을. 그러나 이제 그것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에브라임 출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출신은 레이지파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레이지파들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 6개의 도피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재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는 지역의 출신처럼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혈육의 개념으로는 레이지파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제 또 레이지파가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이 직무와 또 책임은 제사의 이러한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예배와 관련된 제사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좀 더 분리해서 찬송의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또 예배의 이러한 제사 업무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찬송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이러면서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이들이 직무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찬송의 직무에 속해 있던 사람은 그핫 자손 중에서 이렇게 헤만이 있고 또 그핫의
또 이제 이러한 그 후손 중에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그핫 계열에서 헤만과 아삽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렇게 또 지도자가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무라리 자손 속에는 이제 에단이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찬송과 관련된 훌륭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48절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레이 지파의 중요한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또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할 때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이제 이러한 일로 또 이제 각각의 사역을 배분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찬송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역대상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9장 33절에 보게 되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레이 지파는 각각의 또 맡은 임무가 있고 또 여러 보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찬송하는 직무에 맡겨진 사람들은 다른 그런 보조 잡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찬송하는 일에만 아주 전념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찬송하는 직분의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게 레이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이 찬송하는 직분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찬송의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구약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렀던 찬송은 바로 시편의 이러한 150편을 곡으로 또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노래의 가사와 곡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이런 시편 찬송을 불렀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노래를 불렀더라 찬송했더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시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해서 아예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편이라고도 아주 표현을 하고요. 또 찬미, 찬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딱 이 세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편, 이렇게 시로 되어 있는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거를 노래를 붙여서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바로 이러한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일반 노래하고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신령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또 찬송은 이렇게 시편 찬송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이런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교회 역사 속에서는 시편 찬송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로마 가톨릭에서 역시 이 시편 찬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와서 이제 이러한 성가곡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편 찬송이 로마 가톨릭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은 이 시편을 곡조를 붙여가지고 또 책으로 완성을 하는 그러한 또 종교개혁에 있어서 예배의 개혁에 있어서 이 설교의 개혁, 또 그 다음에 성찬의 개혁, 그 다음에 이 찬송의 개혁, 또 교리문답의 개혁, 이러한 교육의 개혁, 이런 몇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찬송의 개혁으로서 시편 찬송을 150편을 이렇게 완성해서 교회에 배포하는, 그래야
지역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또 본받아 가지고 시편 찬송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와서 결국 웨슬레이의 이런 감리교가 등장을 하면서 소위 경건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설교의 강의 설교보다는 성경의 여기저기를 하는 그러한 본문 설교를 줄였고 찬송도 시편 찬송에서 이렇게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 찰스 웨슬레가 시편 찬송을 제거하고 인간이 작사 작곡한 형태로 그렇게 감리교 교리에 맞는 그러한 이러한 시편 찬송 대신에 그러한 찬송가를 만들어서 새롭게 교회 안에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인간이 만든 그러한 찬송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결국 경건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성결교 또 구세군, 오순절 이런 데 퍼져가면서 일반 찬송가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시편 찬송을 꿋꿋이 유지한 곳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교회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놓쳐버렸고 연합 찬송가가 많이 불려졌지만 여전히 2000년 동안 이 찬송가에 있어서 시편 찬송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의 이러한 역할과 힘과 찬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지파에 있어서 이 직무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왜 우리 장로교는 이 신구약에서 불러왔고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시편 찬송을 그대로 계승하고 고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더욱 또 이렇게 성경적 중요한 찬송의 성경적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제 이러한 모든 성전에 대한 이러한 질서들에 순종을 했고,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하니라. 속죄라는 개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래서 전가교리, 또 대신 대속적 형벌, 이러한 교리, 속죄교리, 대속교리,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구약의 이러한 제사 형태를 통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인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독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또 가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4절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보았으며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4절 33절 보게 되면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제사하는 종교적 업무에만, 신앙적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땅을 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만,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밭 정도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지파가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를 먹고 살면서 또 이 레위지파는 제사의 봉사를 통해서 11지파를 돕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봉사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봉사하는 이 조화를 통해서 신앙도 보존이 되고 생활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의 삶과 성도들의 서로의 봉사의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목사는 레위지파는 아닐지라도 그 성격은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사역에 전념하고 예배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레위지파들이 했던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또 이렇게 물려받는 겁니다. 제사의 업무가 또 이렇게 예배의 형태로 바뀐 거고, 혈통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사명의 형태로 목사가 되는, 이제 이런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보충하고, 목회자는 평생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공급하는 이러한
균형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신 독특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주고 재판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골고루 흩어져 살게 하셨고 또 제사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또 이렇게 소유되는 땅은 주지 아니하고 거처할 성읍 정도만 이렇게 주시면서 레위 지파의 삶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또 명령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 이것은 교회를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61절 그하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이렇게 위에도 60절에도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다. 61절에는 10개의 성읍을 주고 또 게르손 지파에서는 13 성읍을 주고 63절에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또 12성읍을 주고 이게 거처 살아야 되는 그 거처할 집이 있는 그러한 정도는 이렇게 허락해 주지만 소유할 수 있는 땅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64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이렇게 각각의 12지파 중에 11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도피성 6개로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한 지파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기들의 소유 중에 레위 지파의 그러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집을 이렇게 거처를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66절에도 그하 자손 중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촌과 게셀과 그 촌과 71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촌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76절에 납탈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촌과 함몬과 그 촌과 기르다임과 그 촌을 주니라. 77절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또 림모노와 그 촌과 다볼과 그 촌을 주었고 80절 또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그 촌과 마나임과 그 촌과 이렇게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제사와 또 레위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11조 헌금도 바치고 또 거처할 성읍도 마련해 주면서 물질적인 또 그러한 섬김을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사 업무에 봉사하고 말씀에 봉사하면서 또 11지파를 도와주는 이런 상호 영적인 봉사와 물질적인 봉사가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의 이러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11조 헌금과 또 이런 여러 희생과 헌신들을 물질적인 헌신들을 잘 해주시고 또 목회자들은 평생에 전심전력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많이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이 공부해서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도와주고 양육해주는 또 이러한 영적인 봉사를 또 서로 해주게 될 때에 오늘날도 목사와 성도 모두가 건강하게 또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